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세상의 주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또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에 취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그 주보 성경 묵상을 좀 봐보십시오. 그 주보 성경 묵상 글을 보시면은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역사가 아니고 언약의 안목으로 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역사로 보는가 언약으로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고 역사로 보는 해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믿음을 지식으로 믿는 것과 믿음으로 믿는 것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식으로 믿는 것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 지식으로 믿는 믿음에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인간이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쉽단 말이에요. 역사로 보는 성경 해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는 인간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은 인간이 보여요. 인간을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인간을 보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오지 하나님은 나오지를 않아요. 인간이 활동을 하고 인간이 일한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적 관점 해석 그렇게 이제 이름 붙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의 안목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언약의 안목으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언약적 해석이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에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이 일하고 행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만 드러나지고 그것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언약적 해석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뭐 성경 해석은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목사가 아닌 나는 관심 두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그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 그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다. 목사가 해석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소 주인이 소가 먹을 여물을 만드는데 그 여물에 해로운 나쁜 것이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본 소가 여물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 여물을 소가 먹을 것 아니에요. 소가 먹을 거니까 주인이 여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소와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소의 운명이죠. 그럼 이제 이 성경을 역사의 안목으로 봤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이제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6절을 봐보십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다윗의 역사이기도 하죠. 뭐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일대 태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 왕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간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다윗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개인의 입장에 보면은 다윗 개인의 역사인단 말입니다. 또 그 뒤 29절 봐보십시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다윗 왕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다윗의 치세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렸던가 그 모든 치세, 그 행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갓의 글은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 결국은 역사 기록이다. 이런 의미가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에 있는 다윗 이야기는 다윗의 역사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역사적 안목에 보면은 그게 말이 되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야, 다윗의 역사야, 말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0절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거기 또 그의 왕된 일, 다윗이 왕이 된 일, 그 뜻이죠. 그리고 다윗의 권세와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뭐 그 말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맞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방 나라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방 나라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로 보고 해석을 한다면은 자, 이 성경에 이스라엘 말고도 이 땅 모든 나라 역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30절이 맞는 말이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된 때를 기원전 1010년이다. 뭐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10년이 우리나라로는 이제 고조선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을 당군이 건립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신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우리나라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당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30절이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그것이 역사적 안목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은 이 땅 모든 나라 이야기 성경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은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언약의 안목으로 보면은 보인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언약의 안목으로 보면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먼저 이 역사의 안목의 이 말이 좀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미국 LA에 계신 분이 톡으로 어떤 목사 설교를 좀 듣고 저에게 평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또 제가 들었습니다. 월요일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좀 들었는데 이 양반이 그 설교를 시작한 첫 말이 뭐냐면은 하늘은 땅을 위해 창조되고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주 창조 목적이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 처음 시작을 해요. 시작부터가 인간입니다. 그때부터 들을 가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 듣고 평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참고 이제 제가 듣습니다. 제 인내죠. 20분쯤 들었나 이 양반이 선악과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든 생명과를 먹든 인간에게 달린 문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 주셨으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 의지를 하면 될 거니까 하나님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서 그것 듣고 꺼버렸습니다. 그게 역사적 안목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든 생명과를 먹든 인간의 선택. 그게 역사적 안목이란 말입니다. 역사에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있어요. 역사에 있는. 인간이 있고 인간이 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한 일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의지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어. 그리고 죄인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구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모두 인간 하기 나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 안목이에요. 그런 역사적 안목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벌을 주고 예수 믿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이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일한 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목사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지 인간 안목으로 보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하네. 자기가 인간 안목으로 성경 보고 있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인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건 그 목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언약을 얘기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은혜를 말을 남발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설교 두석 없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했다 행함이 나오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영옥이라는 분, 뭐 아신 분이 많을 건데, 머리 삭발하고 막 강연하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 성경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걸 들어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칭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들을 때는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성경 모르는 수준이 한국교회 목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면에서는 목사들보다 좀 낫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한 성경 이야기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또 유튜브가 난데없이 또 이 사람 강의 연습 띄워주는 거예요. 눈앞에 띄워주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 거기 제목이 뭐가 있냐면은 바울의 서신은 예수가 없다, 이게 딱 돼 있는 거, 제목에. 그걸 보고 이게 또 무슨 풀전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은 성녀예요. 성녀를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녀도 뭐 수십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좀 되겠나? 아주 많은 성녀가 무슨 행사 같아요. 모여서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성경은 역사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역시도 역사로 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는 역사로 푸는 게 맞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불교에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함만 있습니다. 그게 불교니까 역사로 풀어야 되죠. 불교는요, 부처가 신이 되어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주도하고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남겨놓은 겁니다. 남겨놨고, 세상은 부처가 남긴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는 인간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고뇌하고 해서 내가 깨닫는 거. 그러니까 불교 역사에는 인간 일만 있어요. 인간의 역사죠. 그러니 불교는 역사로 풀어야 되죠. 역사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 일이 없어요. 인간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역사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단종된 것이 아니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옥 이 사람이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가 없다, 이 말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 기록 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성경이겠어요? 신학교 교과서에 있는 나온대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마가복음은 55년에서 65년, 누가복음이 63년 이전, 요한복음이 85년에서 95년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52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도 52년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입니까? 복음서가 먼저 아니고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이게 기록 연대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역사로 푸니까 연대를 따져야 되죠. 연대가 역사니까. 연대를 따지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네? 예수를 얘기하는 복음은 나중에 있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로 따지면 말이 맞아요. 기록된 순서로 오면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 가르침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 썼다는 겁니다. 김용옥은 그것을 바울 개인의 고뇌로 인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뇌하고 고뇌해서 깨달은 그 내용을 쓴 것이다.
바울 서신은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쓴 것이지 예수 이야기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 쓴 거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한 것도 예수 이야기란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 나름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울 서신을 마치 그 연구 논문처럼 학자 연구 논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뭘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 김요곡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몰라요. 그걸 모르죠. 성령의 감동은요, 인간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한 자만 알게 되어지는 게 성령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를 모르고 자꾸 이 성경을 인간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 연대 따져가면서 바울은 예수가 없어. 이런 대도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모르죠. 이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데 하버드 나온다 해가지고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결국 김요곡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목사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인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인간 이야기만. 오늘 본문을 역사로 오면은 그냥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역사로 온다면은. 그냥 다윗 행적, 몇 년 다스려. 이게 전부인데.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보십시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 이걸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한 글자. 뭐예요? 죄죠. 여러분은 하버드가 더 낫습니다. 죄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로 하나가 됩니다. 뭐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딱 하나 다르지 않는 것. 공통적인 것이 죄예요. 온 세상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가 있으면 그게 온 세상 나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역사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 역사는 선한 이게 없어요. 세상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 때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환경인데 어떤 환경인가 하면은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말이 나오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 세상에 마귀의 권세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것이. 근데 사람이 자기 배우 위에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죠. 환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 배우 위에 마귀가 있어. 마귀의 권세 잡혀서 마귀가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란 존재를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은요, 마귀가 권세 잡은 환경 속에서 마귀가 의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 의도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귀 의도대로 살고 있어요. 그 마귀 의도가 뭐냐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일이 마귀 의도에 따라 살아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불교를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의도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마귀의 의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마귀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않습니까? 마귀의 의도였어요.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는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예수께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중요한데 뭐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해졌으니까. 김용호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구약은 헌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과 새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그 양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뭘 찢어버려라? 뭘 찢으라 했어요? 구약. 헌 계약은 찢어버려야 한다 그거예요. 헌 계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언약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없어요. 인간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배후 위에 마귀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인간이란 그 사실을 모르죠. 그건 아무리 철학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 안 나옵니다. 철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철학 가지고 아무리 세상 인간 따지고 분석해봐야 거기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된 인간 못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시각에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가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의 역사는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오래되었다. 이 양반도 기독교 역사 잡고 불교 역사가 아주 무구하다 막 길다 하면서 불교 위대한 종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불도 스님들을 팍 주고 또 웃어요 또. 교회 역사가 뭐 100년이라고 하면서 기념예배도 하고 이런 일 행사도 하고 그런 걸 제가 간혹 보는데 역사가 교회 역사가 100년이라 해봐야 무슨 역사다? 죄의 역사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100년 동안 죄에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게 인간 역사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본받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쳐 믿음 보였다. 그 믿음 본받자. 이런 것들이 성경을 역사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 우리가 복이 되겠다. 이 역사 안목이에요.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죄고 실패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그냥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에요. 그냥 역사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어. 그게 끝이 않습니까? 역대상 11장 가보십시다.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장로가 다윗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삼았는데 그걸 두고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장로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어. 이게 역사 기록 왕조 실록이에요. 보면은 어떻게 왕이 되었다. 그 실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장로가 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은 그 모든 일을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갔어.
기름 붓고 왕 삼음, 이건 무의미한 게 돼요. 무의미한 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적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역사로 기록되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다윗의 모든 행적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거예요. 모든 행적에. 다윗 왕의 행적인데 다윗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록되었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행적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 행적을 자기 것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한 하나님의 행적이니까 자기 행적은 없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일한 내 행적을 나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점점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윗 행적이지 않습니까? 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면서 하나하나가 다윗 행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행적들을 자기 행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다. 내 행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언약의 안목으로 보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 언약 안목에는 인간이 한 거 없어요. 한 게 있는데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게 된 복음의 출처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바울이 권해를 해가지고 뭐 영국에 깨닫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바울이 권해하고 고심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복음이라면은 복음의 출처는 자기가 돼야 돼요. 사람. 바울 자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권해에서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기가 뭐 힘으로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는 일방적으로 계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 행적에 바울은 자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무능한 자가 돼요. 자기가 자기 설득한 게 아니니까 무능한 자가 돼요. 주가 하신 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전도는 주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행적에는 바울이 한 일은 없어요. 성령이 한 일만 있는 것이지. 그게 바울인데 이런 바울 서신을 뭐 읽어보기나 한 건지 뭐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영도 따지면서 바울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없다. 아주 무식을 더한 그런 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에는 인간이 일한 것이 있지만 언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걸 좀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인간이 나온다. 좀 역사적 안목이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주를 믿는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에 인간의 일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역사는 죄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게 죄인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얻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용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주 받아야 될 죄인을 주께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우리에게 나온다? 그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주가 일하시는 주의 행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감사를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주의 행적이에요. 다윗 행적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행적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가 계신다는 이걸 생각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모든 행적에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행적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 없습니다. 했다고 해봐야 죄밖에 없죠. 교회에 나왔다는 거, 봉사했다는 거, 착한 일 했다는 거, 그런 자기 행적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죠. 하나님이 없는 내 역사란 말입니다. 그 역사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안 받습니다. 받을 가치가 뭐 있겠습니까? 김용국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아 하는 자기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김용국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는요 역사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싫으면 그 교회는 그거 포기해야 되죠. 그 말이 뭐냐? 교회는 교회 행적이 없어야 돼요. 100년, 200년 교회 행적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행적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행적이 무능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선교사를 몇 명 보내고 지역사회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 그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오늘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죠. 그 역대상 29장 21절 가보십시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기 그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리고 무리가 기뻐하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죠. 보면은 아마 다윗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1000마리라고 하는 풍성한 제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아직 성전 짓기 전입니다.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 드리고 제물 바치면서 먹고 즐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직 성전 짓기 전인데 마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잔치 벌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 지은 것처럼. 성전이 없는데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쉽게 말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일을 보이는 게 성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거기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관계없이 성전에 보이는 그 역할, 하나님의 일, 성전에 남긴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 29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 그렇게 자처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방인 뿐이에요. 주 앞에서는. 그냥 이방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특별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 죄인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전도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방이 뭐 특별한 존재 되어지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게 성전의 일하겠습니다. 그걸 보이시는 게. 그럼 이스라엘도 성전 들어올 때에 죄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죽은 자로. 그게 먼저예요. 죄인 들어왔다 의인 되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죄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성전 짓고 와서 바치면 복 준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 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성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한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 때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 이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죠. 그렇게 되면 우리와 관계없는 끝난 이스라엘만 역사입니다. 솔로몬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전 지은 건 이스라엘 한 일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전과 그 신약이 우리 성전 연장선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그냥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어보는 게 낫겠지.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게 바울은 성도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재료를 준비한 것처럼 재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사용되는 재료,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짓는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을 지어져 가는 재료가 뭐냐? 그 재료가 죄로 인해 죽은 자 된 나예요. 그게 성전을 지어져 간 재료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을 지어진 여러분 재료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 된 내가 재료가 되어 지어진 성전이다? 그럼 그 성전에는 내가 한 일 없죠. 죽은 자니까. 내가 한 일, 내 행정은 없고 죽은 자에게 베푼 주의 행정만 들어있는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 주의 행정만 증거하게 돼요. 그게 성전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김용 그 사람도 그 강의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 말 계속 하더라고요. 구약 성전은 역사로 오면 끝난 겁니다. 언약으로 오면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를 성령 지어가는 그 일이 계속 튀어져 나오니까. 근데 역사로 오면은 성전 끝납니다. 성전이니까 여러분 자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성전답게 나를 가꾸는 인간일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건 성경이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29년 14절을 또 봐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은 자꾸 주께 내가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다윗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주께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바치라고 하죠. 바치면 받는다. 내가 바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를 죄로 죽은 자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건 주의 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 피를 주셨다. 그 얘기는 우리를 죄인으로 본다 그것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본다 하면 주의 피를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인인데 그냥 천국 보내면 되는 것이지. 죄인으로 보시고 죽은 자로 보시고 피를 주신 것이고 살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죽은 자로 주께 나가라 그겁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인 내가 주께 드려진 바 되어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드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 힘이 주께를 말미암는다. 우린 늘 내가 받을 걸 계산하고 하려고 할 뿐이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전부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걸 드리는 그럴 힘이 없다. 그게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됨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낱낱이 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행적, 나의 역사, 그것은 딱 한 글자로 죄,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함께하고 일하신다고 한 그 얘기는 성도는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 그런 성도 되게 하시려고 믿음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흔적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은 자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한 일은 사라지고 주가 하신 일만 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믿음이에요.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주가 하신 일로 채워져 있죠. 다 이루신 일로. 그게 성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주가 내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일하시는 흔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 믿어서 믿음을 보이자 그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주가 일하시는 증거물 열매로 존재하면 돼요. 이게 언약으로 보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 일이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끌어가시는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곱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일이 온통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것도 없는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 그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넌 저주받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순간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넌 저주야. 늘 그런 평가에 붙들 인간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베풀어지는 게 주의 용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 용서를 끝까지 베푸시는 그 성주 나타난 그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자리한 자, 그들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자기 행적, 자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심만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심만 증거할 뿐이고 그 일하심 속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일만이 우리의 감사, 찬송으로 굳게 자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